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특별히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비유가 물론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의 뜻을 어기고 들포도를 맺는 그런 불순종한 포도나무로 비유되기도 하고, 또한 죄를 범하여서 소출을 내는데 실패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달리 자신이 참된 이스라엘, 그리고 곧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첫머리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가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전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포도나무와는 달리 나는 진짜, 나는 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완전한 존재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열매 맺는 삶, 이것은 본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는데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의 흔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있는데 포도나무도 그만큼 흔하게 보이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이것을 재배했었는데요. 포도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나무를 키우고 재배하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를 가지고 건축용으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얇기 때문이에요. 얇고 뚝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불을 때우는데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비유를 드신 이유는 성도들, 즉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라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달려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만큼 내 삶 가운데는 이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매를 맺는다, 즉 성도의 삶에서 열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다, 무엇보다도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믿으십니까? 정말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사역할 때 있었던 일들을 웃으면서 웃자고 이렇게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그 교회의 한 청년이 머리를 엄청 기르고 수염도 기르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두발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머리를 너무 길면 이렇게 잡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청년은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늘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른 채로 이렇게 돌아다녀서 어느 날 자꾸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렇게 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이유가 뭐냐고, 왜 이거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토당토 하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닮는데 외관상
외모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이제 머리를 깎게 했다고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외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는다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었던 성령의 열매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 읽어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화평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주로 인하여 화평을 맺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온유하지 않고 화를 냈던 사람이 변화돼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예전에는 절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절제하게 되어지는 것, 정말 예수님 맺는 것, 예수님 닮는 것,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당연히 열리는 것처럼, 각종 나무에 그 나무마다 열매가 당연히 열리는 것처럼, 포도나무인데 다른 열매가 맺히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지,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대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 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대요.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먼저는 메시아를 배척한 유대인으로서 불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척하다가 변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가장 유력한 것은 오늘날의 이제 명목상 성도이면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소위 가라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지, 내 삶에 정말 열매가 일어나는지. 근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경우가 이렇게 허다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예수님 닮는 삶은 전혀 없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이전과 변하지 않는 그런 삶들,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지, 정말 온전히 내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다르죠. 그냥 말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있어야 되고, 따라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많은 것을 체험했다, 많은 것을 봤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붙어 있는가, 지금 내가 정말 주님 닮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하루하루 정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애쓰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어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았는데, 붙어 있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무 열매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가지치기예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로 인한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그 교회 앞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막 커서 열매도 맺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장로님이 이렇게 가위를 갖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잎사귀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열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 제 마음에는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실 식물들도. 근데 왜 굳이 다 자르는가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게끔 양분을 다 뺏어간대요. 그래서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가지치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을 원어로 풀면,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말씀 때문에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전까지 너에게 해준 그 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졌다. 이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자르게 하거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일종의 도구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소망하게도 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내 말씀인데 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처럼 가지가 쳐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 이런 것이 일종의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도 얻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어떤 근심의 걱정들도 가지치기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씩 가지치기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열매 맺는 삶,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로 인한 가지치기인데요, 2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지를 쳐내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지치기는 무엇보다도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징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싫어해서 주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은같이 단련하시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시험은 징계를 의미하는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가 쳐진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7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이 아들이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타까움에,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징계는 결국 우리를 열매 맺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징계는 날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죠. 날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곁길로 가면,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의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이 생기고 슬픔이 있고 그런 어떤 연단이 있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또한 나를 연단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지치기, 그로 인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 그 사랑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그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는 구체적인 매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등지고 있는 삶은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까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때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심지어는 이제 죄성으로 인해서 간사하기까지 합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도 알았고 그 뜻도 알았지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다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 알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너무 좋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런 어떤 정욕적인 거, 나를 위한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안에서, 내 뜻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종종 이렇게 종종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지만요. 우리 청년들의 설교 가운데 한번 했었을 텐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누가복음 11장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한 가지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 약속을 기다려요. 저 그 약속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요, 주님.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을 놓고 물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필요도 있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붙어 있는지, 정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해지고자 하고 있는지, 또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